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목적대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행이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에덴이라는 동산, 낙원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그게 전부였습니다. 타락 이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 그리고 비록 유한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나오는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 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걸 확인하러 왔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라면 마지막 28장 20절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외우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생이,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게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거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영생으로 연결이 된다, 이어진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대로 인간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계신다. 영원한 존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 대신 당신의 영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다. 그러면 어떤 유익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익은 아마도 2000살 넘는 분이 살아계시니까 많이 믿겠죠. 그럼 그게 전부일까요? 이 육체라는 것은 결국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소수의 그 공간에 있는 사람, 그 시간에 있는 사람하고만 같이 할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아서 여러 형체를 만들어서 손오공처럼 세상에 퍼뜨리고 뭐 이런 요술을 쓰거나 방식을 쓰거나 그렇다고 해서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고 대신 당신의 영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곳에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시간대든 어떤 때든 변함없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는 방식으로서 당신의 영을 대신 보내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잡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계획된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직전에 그분 역시 인간이었기에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 그게 쉽지 않은 걸 알아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절정을 우리가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쉼표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피리어드가 찍힙니다.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였죠.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이 가능하고 부활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치의 요동하는 모습이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구체적인 증거로 성령을 이제 약속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은 참된 길이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길이니 그 길 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논리로 선포하셨죠. 자, 이제는 그 길, 진리, 생명의 예수님이 실제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귀한 선포,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자어죠. 보호할 보자에 그 혜택하는, 은혜의 혜자죠.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무언가 은혜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게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의 옆에, 영어에서도 그런 그게 이제 차용을 했었죠.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이고, 이 클레토스는 말하다 혹은 뭐 이렇게 변론,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변호사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흔히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소송을 벌일 때 대신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더둘로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려고 대제사장들이 고용했던 사람이죠.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변호사였어요. 이걸 그대로 개념을 차용해서 요한이 사용을 한 거예요.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변호사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혹은 헬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돕는 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돕는다는 뜻일까요?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돕는다는 겁니까? 믿는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겠어요? 다른 걸 돕는다는 뜻이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를 돕는다고만 생각하면 성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은 불경스럽지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파라클레토스, 요한이 사용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보혜해, 그걸 돕는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역할. 예수님이 완전한데 뭘 도울까?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이고 보혜사의 뜻입니다. 내 필요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를 증언하고 드러내라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그걸 돕는 역할로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뜻하죠.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세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건
이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는 내 문제나 내 관심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그 일 때문에 오셨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되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미 연합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는 그냥 개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신인합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고 무언가 경지에 이르면 신인합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일반 다른 종교나 가르침들에서 이야기하곤 하죠. 내가 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인합의는 그 신인합의를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과 그런 수많은 공로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했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하나님의 목적, 그걸 되찾았다 그 말입니다. 회복했다, 그런 의미예요. 타락한 아담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 결과 주어진 성령이 내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리지널을 되찾았다, 그 뜻이에요. 내 노력으로 신과 하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숨, 그 숨을 되찾았다, 오리지널을 완전히 회복했다, 바로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구약, 신약을 굳이 나누는가? 구약은 그런 얘기가 없고 그거에 대한 예언만 했을 뿐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성취하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훅 건너뛰어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결과가 영생이에요. 그 증거로 숨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존재혁명, 정체성 확인, 본질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헷갈립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의 결과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방증이에요.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내 욕심에 자꾸 눈이 돌아갈까요?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오리지널로 회복되는 혁명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아닙니다. 그 완성은 언제 가능한가? 죽음 이후에.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 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동시에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께 이끌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살기를 결정하는 그 짧은 단순한 그러나 분명한 순간, 그게 이어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를 바라요. 동시에 그 성령님에게 민감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온전한 연합,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짜 근심도 걱정도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혁명이 다가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자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의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누구와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 형제, 자매죠. 예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갈등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결코 뒤로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갔죠. 우리는 그 이유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보혜사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동행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명쾌하죠. 뭐입니까?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명쾌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 지켜라. 자, 그러면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배어납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은혜, 헤세드. 그걸 왜 먼저 경험해야 되는가? 은혜롭잖아요. 이런 말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당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해요. 그래서 어쩌면 가룟 사람 아닌 이 유다가 질문한 내용,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시의적절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풀었었어요. 핵심은 뭐예요? 21절에 했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같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말을 지켜요. 그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지금 잘 들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갑자기 빵 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피드백 혹은 화우링이라고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이 스피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무한 증폭이 되거든요. 내 소리가 일로 나왔는데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순간 빽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말씀 지키고 이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대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붙잡고 집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무엇을 근거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믿고 따르는 건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스텝 정도는 쉬워요. 갈수록 녹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냥 반사신경처럼 영혼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 내가 신앙이다 착각하는 수 있고요. 혹은 그냥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뱉듯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나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솔직히 직시하면 결코 쉽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한 거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부탁하기는, 바라기는, 도전하기는 그렇기를 바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부담스럽죠? 그 부담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니 내 말을 지켜라, 이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곧 보혜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끌어 줄 거다, 그 약속이에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 동행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이 세 번째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 리얼 보이스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14장, 15, 16장 다락방 강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현실감 있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이게 생생했으면 이걸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한계가 있어서 못 지켰지만 결국 지켰잖아요. 지켜내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했고, 그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실제 이야기처럼 말한, 실제로 리얼 보이스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거다, 들려줄 거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 말씀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릅니다.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가 봐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키라고, 그대로 살아내라고. 왜?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뚝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진짜 가짜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게 부담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고 그걸 분명히 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동치듯 감동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배 마치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그냥 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오늘 성령의 역사, 조명에 따라서 바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오던 비가 멈추고 안 오던 비가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다음 단계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분명한 단계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알려주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고 그대로 살도록 도전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말씀과 성령이어야 하는가? 이게 왜 두 날개처럼 균형을 갖춰야 되는가? 말씀만 강조하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전문가들처럼 그 말씀을 뭘로 바꿔버려요? 경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성령에만 집중하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고 그걸 이뤄내는데 도구로 성령을 전락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진리는 있었지만 영은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은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세속의 가치에 찌든 사람들은 성령에 관한 관심은 많았지만 말씀은 없었어요. 그걸 균형을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배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니까. 신앙이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동행하는 방식,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걸 통해 동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되짚어 봅시다. 보혜사를 약속했어요. 돕는 이예요. 무엇을 도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돕는 이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동행이었어요. 동행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걸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보혜사가 온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불안했었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불안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왜? 분리불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약속한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면 여러 가지 정체성,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데, 그렇게 산 결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영원히 소멸된다, 사라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도대체 뭘 걱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근심에 쌓일 거 없다. 사실 그 생각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요즘 아침에 묵상하는,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물론 앞에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계신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걸 들으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1장을 전체 통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염려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몰려온다. 그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 가치와 방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겁니다. 스테반이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전 바울의 회심 사건에 스테반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우리를 용서하라 하고 마음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까?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평안이에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기 직전에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도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신다면, 그분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러니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이제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이런 평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세상 임금이 온다. 곧 잡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에게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때가 되었다. 당당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어디에도 요동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
충만히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것,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은혜고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안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주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고아로 내쳐지듯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연합하게 하신 것,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게 하신 것, 또 어떻게 따라야 될지 늘 조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여 내 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밀어내고 채워서 더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되 성령의 조명에 따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주님 주시는 평강,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늘 누리며 더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